12월 8일 미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재밌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신나야 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오고 싶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추억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추억들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스텝이 꼬일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고 자빠질 때가 있고 뒤로 엉덩방아 찧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언제냐? 바로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웃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추억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 영혼에 아로새긴다고 하죠. 이 아로새기는 그 추억 때문에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힘들어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보다는 지난주에 왔으니까, 작년에 왔으니까 은혜는 다 없어졌는데 이제 종교 생활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시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언제를 생각하느냐? 과거에 내가 중고등부 때 아니면 청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추억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때 좋았지. 어제도 김장하면서, 김장을 하면서 그때의 권사님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많이 왔었지. 아동부가 30명이 왔었지. 중고등부가 20명이 왔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추억인 거예요. 그때는 또 있었지. 이런 추억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좋았겠어요?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를 생각하느냐? 1997년도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가고 그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으면서 그때에 소위 말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물불 가리지 않고.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서 쉬었고, 교육전도사인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날 또 보면 시차례 한다고, 체육대회 한다고. 그때 교육전도사 26살 때 그때 운동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가고. 그때 그 추억들, 밤새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밤새워서 교회 사무실에 거기 앉아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그 추억을 먹고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부흥의 감격을 맛보고 또 맛을 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엄청 열심히 했던 그때 그 감격이 아직까지도 이 가슴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네, 제가 해봤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의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건수를 찾아요. 어떤 건수? 다른 교회 갈 건수. 그런데 이 교회에 좋은 추억이 있으면 10km를 가든 20km를 가든 서울을 가든 어디로 옵니까? 이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오고 싶다. 가고 싶다. 오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랑합시다. 목사를 자랑합시다. 성도들을 자랑합시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자랑하세요. 새로운 목사 참 웃기더라. 괜히 교리로 그
그들과 나누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전도해 오면 교회에서 양육시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막 이렇게 싸우다 보면 괜히 의만 상해요. 그래서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한번 와봐라. 오기만 오면 딱 겁니다. 제가 취미가 낚시인데요. 1년에 한 번 갑니다. 바빠서 못 가요. 근데 한 번 가는데 낚시를 꽤 합니다. 나중에 이 카톡 이렇게 연결되면요, 거기에 뭐 고기 잡았는 모습 웃으면서 있는데, 보면 딱 잡혀요.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시고만 오세요. 초대만 하세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와서 이분 어떻게 정착을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지 마세요. 시스템이 정착시키는 거예요. 시스템이.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 하나님을 위해 큰일 합시다. 짧은데도 못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 하나님을 위해 큰일 합시다. 예,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라고 할 때에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박수의 각도가 다릅니다. 아까 전에도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데 그렇게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도 박수 안 치는 무슨 그 대쪽 같은 찬양을 하면 박수를 치고 은혜 되면 손을 들고, 물론 은혜가 돼야 돼요. 은혜가 돼요. 이 박수의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가 받은 그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의 소리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아멘 소리가 절로 납니다. 물론 소심해서 속으로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박수도 속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고신측이라서 고신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박수 치는 것을 거의 뭐 죄악시 하더라고요. 처음에 결혼을 했는데 통합측에서는 박수 막 치는데 고신측에서는 아멘 소리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잘해요. 지금은 저보다도 더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럴 수는 있어요. 자라왔던 이 신앙의 배경이 다르면. 그렇지만은 통합측에서는 박수 치는 것 자유합니다. 아멘 소리 자유합니다. 혹시 뭐 원로 목사님 여기 아멘 한다고 혼내시진 않으셨죠?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박수 친다고 뭐 벌금 내라 이러지 않습니다. 찬양하실 때는 박수도 치시고 아멘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합니다. 말로서 찌르고 또 행동으로 아프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서로 흉도 봅니다. 이런 소리도 가끔씩 듣습니다. 왜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는데 왜 교회 와서 상처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로 사랑하고 또 안아주고 또 겸손하게 섬겨주는데, 때로는 친하기 때문에 찌르는 소리도 하는 거지 괜히 찌르는 소리 하지 않아요. 내가 그만큼 아픈 말을 들었다면 저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찌르는 만큼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원수 맺으려고 사람을 험담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마음 쓰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그러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핀트가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궤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각도가 달라져서 결국에는 엉뚱한 지점에서 착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한 4년 정도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전도를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는 막 끽소리 못 하다가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스프링처럼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 바울에게 막 눌려 있다가 이제는 막 스프링처럼 튀어오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꽤 많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오고 이 나라에서 오고 이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순수한 기독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불교적인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유교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착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와 한국의 기독교는 조금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토착화된 이 유교적인 기독교 위에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세속화가 진행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파당이 생겼어요.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많은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 가운데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숭배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이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많은 대내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알고 있던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유인데요. 성숙하게 그 문제를 극복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있을 건데,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자,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한다고요? 아멘.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온전히 합하라. 시작.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렇게 아멘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따라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울이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너희들이 그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에 누구는 개바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예수파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력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 고향이 어디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정말 그분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인간적으로 사소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고백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주제가 되어야 돼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정확하게 해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 왜 생겼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높이는 데서부터 생겼습니다. 인본주의 때문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관을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리러 와야 되죠.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다고 해서 학원 보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100명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되면요 한 6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교회 다 나와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면서 중직자들 가정이 다 빠져버려요. 희한해요. 그거 보면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가치가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도 가치가 있지만 세상에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분학상으로 이렇고 저렇고 관상학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뭐 고집이 셀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은 기분학 필요 없습니다. 관상학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닮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였던, 그렇게 폄훼하였던 그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 다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똑똑하죠. 서울대 나오고 뭐 연고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고 50보 100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덜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 없다, 학벌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실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비유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바로 예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지혜고,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가 나의 거룩함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함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복음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나누어졌습니까? 학벌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면 성도들 간의 의가 깨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손주 자랑은 돈 내고 하라고. 자기 손주는 자기만 귀엽지 남은 귀엽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보면 손주 자랑한다고 그 좁은 봉고차 안에서 손주 자랑 막 해요. 얼마나 듣기 싫고 꼴보기 싫은지. 그런데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가서 커피 한 잔 사라고.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친구 손주니까 귀엽죠, 예쁘죠, 정도껏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의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예수님 외에 초점을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희미하게 보입니다. 초점이 흐려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초점이 더 짙어져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희미해집니다.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그 감격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랐는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은혜의 감격 생각하면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감격이 사라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신앙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의 강조를 붙들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1절만 할 건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 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같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오늘 준비한 것은 처음 설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해안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해안가 마을에 폭풍우가 칠 때마다 이 난파선이 가끔씩 난파되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살리기 위해서 이 구조대를 결성을 했습니다. 가끔씩 난파되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위 위에 허름한 집을, 구조소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 구조대를 만들고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주위에 퍼졌습니다. 많은 후원금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고 폭풍우가 치지 않는 그날 보니까 석양도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도 한잔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난파선이 있을 때는 사람도 구조했습니다. 어느 날 그 건물에서 또 이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배가 난파되었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난파된 배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 어떨까요? 이 바다 냄새도 너무 심하게 나고 머리에 미역도 있고 꼴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티 분위기를 끼어졌다고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장에 있던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구조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구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파티하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처음 구조대를 만든 사람이 그 옆에 또 허름한 건물을 지어서 또 다른 구조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죠. 현대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만 없으면 4H, 노타리 클럽 똑같이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친교하는 데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에 올인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랄교회는 앞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나오라 그 소리가 아니고요.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양질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이 자리 이 시간 참석하는 예배에서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훈련되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양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훈련은 전도, 정착, 양육, 제자학교, 제자대학 1학기, 제자대학 2학기 PPT를 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전도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우리 미랄교회는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제자로, 제자를 군사로,
또 군사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재생산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에 집중할 것입니다.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뭘 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양육에 전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높은 빌딩도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박수치고 너무 좋았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 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를 돕는 일이 뭡니까? 예? 참여해야 돼요. 참여.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네. 시간 될 때 참여하시면 돼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고요, 양육할 때 참여하시면 되고요, 시간 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랄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제자로서 이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싹두고,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주님의 교회, 바로 이 미랄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또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별단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또 신자를 제자로, 제자를 군사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성장에 필요한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양육과 훈련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차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불신자를 신자로, 신자를 제자로, 제자를 군사로, 군사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생산 사역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앞으로 있을 양육과 훈련 있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 향해서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제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르치고 정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집중하며 훈련에 집중하며
축복하며 정말 나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전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지치지 않는 영성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랄교회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양육과 훈련 과정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룩한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는 영성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불신자들을 신자로 신자를 제자로 제자를 다시 군사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곳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지금도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